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구속은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주를 의심하고 배신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죄 또한 씻겨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나 결과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믿었는데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탈락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믿어주는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통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경험과 신념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어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을 챙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인처럼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든 행위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자신의 자랑이 조금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저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죠.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염소들이죠, 그들이. 자, 오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이 인용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사유한,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내놓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어떤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걸까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이 깨끗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그들의 발까지 손수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두고 그 아브라함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호와로 두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이 일의 시작은 그 후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 후.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 후는 유프라테스 저 강 동쪽에서 큰 문명을 일으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동쪽의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부녀자들과 사람들, 재물과 양식들을 다 약탈해간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지요? 롯의 조카? 롯입니다. 롯. 동쪽의 네 나라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동방 네 왕의 군대들을 쫓아가 그들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하고 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양식들을,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동방 네 나라 연합군의 정확한 규모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수만 내지는 수십만이었을 것입니다. 318명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혹시 기적적으로 전쟁에 한 번 이겼더라 하도 그들이 전열을 다시 잘 가다듬어서 보복해 온다면 318명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보복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왜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데 방패라는 것은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방패가 쏟아지는 모든 공격을 다 방패가 맞죠. 그 공격을. 그 방패 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방패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없어요.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두려움으로 덮인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고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별을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보시면 갑자기 하늘을 보여주셔요.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니?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손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한 명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르쳐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신을 통해 누가 오실 것을 믿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해요. 자, 자신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 됐어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은 하나님 앞에서 땅에 대고 있는데 엎드려서 입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죠. 비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10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내 아내가 90살인데 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처음에 뭐 갖고 오시면 그거는 믿음 있다, 이거는 믿음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계속 그의 두려움으로 덮인 발, 그의 의심으로 덮인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로워라고 하시면서 계속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의 비웃음, 그거를 씻어내셔서 참 웃음이 되게 하시죠. 성경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웃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다 보시면 여기서 온 단어가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이게 아이작, 영어로는 아이작, 한국말로 이삭입니다.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비웃음에 대해서 너가 나를 비웃어? 이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 진노하시거나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비웃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아예 이삭 기억해라.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시죠. 그 모리아산은 훗날 어떤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드리려다가 양 한 마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이삭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뭐가? 어린 양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단 말이야?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바로 먼 훗날 이 산, 이 예루살렘이 설 이곳 모리아산, 이 산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어린 양을 통해.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 산에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불가능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발을 매 순간 씻기시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죠. 묵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매 순간 그를 위로하시며 그가 예수를 만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짓하고 배신하고 의심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 이후의 삶을 거듭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한 번도 하나님은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이런 것 하나도 못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며 괜찮다. 내가 너의 방패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두려운 상황을 지나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타고남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좋은 사회 관계망, 인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함께 하심, 끝까지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을 붙드시고 모든 힘들을 건너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걸어왔기에 앞으로 걸어갈 일 또한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늘 내 주위에 살아계셔야 하고 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외치는 내 자신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평소의 삶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없는 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되어 있고 세상의 힘들이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의무, 아버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발 씻으심, 그분의 사랑의 끝이 없기에 우리가 모든 힘듦과 두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옆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지적거리가 되고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자기 우월감을 챙기는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다른 이들, 또 집에서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러한 부족함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같이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게 된 크리스찬들의 바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운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아 지나오신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탁월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너는 믿음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가 걸어가길 앞길에도 충분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알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도 살펴보니 참 부족함과 의심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힘들었던, 정말로 두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넘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지적거리나 그것을 통해 나의 우월감을 챙겨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그런 크리스찬들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 자녀들을 향해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함을 쉬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